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이렇게 모였죠. 근데 모인 게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셔서 모였대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내가 내 걸음으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이렇게 모이도록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또 어르신들, 저 자식들 서울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서울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창 IC, 그 다음에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저 경부선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방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울 아들 찾아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통영 대전 고속도로 타다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거 탔다가 저쪽 광주 쪽으로 가는 거 탔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광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딱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여기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기독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도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흙이었다 그래요. 흙.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얼굴도 예쁘게 빚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흙으로 피조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하나님과 우리 우리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아까 일관성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제가 갑자기 광주 갔다 우리 부산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나폴레옹, 징기스칸, 저기 또 일본 놈 중에는 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좀 위대한 인물이 될까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외국에 가가지고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다 때려 죽이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우리 책에서는 위대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됐든지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건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일도 해야지, 저 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지만, 시간 다 흐르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우리 자식도 이야기했지만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뭐 꼭 우리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 이치예요. 이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공연히 막 욕심 부리고 막 내 목표대로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역사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걸 길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까 그 일관성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고 우리는 그 피조물 만들어진 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고 그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또 아까 우리 애들도 이야기했지만 애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뭐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뭐 목욕시키고 우리 애들 위해서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쵸? 또 그 다음에 성장에서도 잘 되라고 뭐 밥 팔아가지고 뭐 저기 그 사업 자금도 대주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아이들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는 4명 길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막 넘겼어요. 때로는 막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애를 위해 봉사를 한들 뭐예요? 제가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못해요.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뭐 진짜 막 응급실에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뭐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긴 해도.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 기르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를 안 받으면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기가 만드신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거는 또 우리 어르신들 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도 만드시고 뭐 밥도 갈고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해놓은 거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음식을 해놔도 투정을 하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최근인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이 무너졌나요? 근데 할머니가 손자를 품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 후손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얘기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할머니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 구했다는 거 몰라요. 잘 몰라요. 아이들은. 할머니는 알아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언제 사랑하신 적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손자아이가 저 할머니 손에서 생명을 부지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부모들은 말이죠. 자식보다도 더 자식을 염려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도 그냥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시험 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더 안일부절을 못해요. 안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더 바르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토평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목회자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과부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 하시냐면 그 서귀포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 이 뭐 크기도만 요 좌판 이런 거 두세 개 놓고 생선 팔았어요. 생선. 우리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생활을 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아들 둘을 그냥 정성으로 길렀는데 이 큰 아들이 말이죠, 깡패들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은 뭐 아빠도 없고 뭐 이러냐, 가난하냐, 뭐 이렇게 불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낮에는 생선 팔고 또 이 아이가 깡패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가 그래, 깡패 속을까지 가는 겁니다. 무서운 깡패들이에요. 근데 그 깡패들한테 끌어와 내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건 경찰도 무서워서 못하는 일인데 깡패 속으로 가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해온 그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예수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고 세상에 방황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깡패 속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 이런 게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뭐 내 멋대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조물주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내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치료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제가 성경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응? 자, 이거는요, 성경을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은 자주 이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는 버스 기다리고, 그렇죠? 또 여기 친구분도 만나시고 집에 있으면 적적하니까 또 우리 아들 딸내미도 걱정하시잖아, 그렇죠? 여기 와서 식사도 다 하고 함께 놀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여기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여기 보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눈으로 본 적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딸이 여기 등록에 보냈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그 꼬마아이들한테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목욕시키고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를 꽉 잡아보세요. 공기 못 들어가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코를 막아도 어떡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면 어떡해 해요? 숨이 안 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꽉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큰일 나요. 죽어요.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그쵸? 네. 공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속에요, 이 속에 빌공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게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손잡고 여기 앉혀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뵈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나를 여기에 끌고 왔다 그래. 그래서 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 코에 호흡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를 만들어 놓고 에이 뭐 되는 대로 되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온 곳도 모르지만 우리가 갈 곳도 잘 몰라요. 갈 곳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셨다. 아, 너 이리 와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뭘?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잘못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흙으로 사람 만드셨습니다. 또 흙으로 만드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